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교회에 올 때 우리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 주님의 그 두 팔 벌리신 그 주님의 우리는 경험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저주와 질병, 고통과 아픔, 시련의 이 문제덩어리가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어지고 치유받고 회복되어지고 이 문제 해결받고 모든 것이 바꾸어지는,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보통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 보면 우리 어린 아이들이 있잖아요. 저희 볼 때마다 얼마나 예쁘고 또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러나 그 아이들도 부모의 이 돌보심이 없다면 그들의 인생의 안전이 책임질 수 없고 삶을 제대로 잘할 수가 없다라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필요 없어요,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 굽이굽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이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을 때 우리의 인생길을 잘 걸어갈 수 있고 승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특별한 인도하심과 이 보호하심을 우리는 정말 감사해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보통 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거를 common grace라고 그러는데 일반 은총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태양이나 달이나 또 우리가 지금 숨을 쉬고 있는 이 공기는 바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 할 때 그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는데 이거를 스페셜 그레이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특별 은총이죠. 그 특별 은총이 뭡니까? 바로 죄 가운데, 저주 가운데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의 역사를 주신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특별한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동행해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 이것이 일반 어떤 은혜가 아니고 특별한 은혜라는 겁니다. 오늘 시편 68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특별한 인도하심, 보호하심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먼저 그 특별한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의 대상자가 나옵니다. 이 5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거룩한 저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의 이 대상자 누가 나오냐면 바로 고아와 이 과부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일찍 부모를 잃은 자녀를 고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남편을 잃은 그 여인을 과부라고 그래요. 이 구약 시대에 보면은 바로 하나님은 이 고아와 이 과부에 대해서 특별한 마음과 특별한 사랑과 특별한 관심을 보여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고아를 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아는요, 외로움의 대상자죠. 그렇죠? 어린 자녀에게 부모의 어떤 돌보심이 없다라는 것은 여러분 가장 큰 충격과 또 빈자리가 아닐 수가 없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4년 동안 이 YWCA하고 이 신학교 앞에 가보면은 사랑의 집이라고 하는 이 고아원이 있었어요. 제가 4년을 YWCA하고 이 고아원을 제가 이렇게 섬겼는데 요즘에는 이 고아원도요, 시설이 너무 좋아지고
후원자들이 많아져서 이렇게 먹을 거, 입을 거, 이 잠자는 이런 것들이요, 이 옛날 같지 않고 참 좋아졌어요. 근데 막상 거기에 이렇게 봉사를 가면은요, 이 부모가 없는 아이들이요, 제 손을 붙들고요, 껴안고요, 떨어지지 않으려고 그래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똑같이 먹을 게 있고 입을 게 있고 잠잘 때가 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제 안에 느껴지는 참 마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부모의 빈자리, 사랑받고 싶어서 의지하고 싶은 그 눈동자를 바라볼 때 제 마음에 참으로 많은 생각을 갖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아이들 뿐일까요? 오늘날 우리도 똑같이 고아는 아니지만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하는 그런 말처럼 참 부족함이 없고, 어떤 부분에서 직장도 있고 좀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것들이 다 풍부한 것 같은데 고독을 느끼고 외로움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집에를 가정에 가서더라도 고독을 느끼고, 이렇게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외로움을 느낀단 말이죠. 여러분, 그때 우리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랑하는 자, 나는 고아의 아버지야. 외로움과 고독에 처절하게 몸부림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보호하심과 그 인도하심, 그것을 베풀어 주시길 원하신다라는 거죠. 이 과부는요, 어떤 외로움보다도 불리한 존재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불리한 존재.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상담 심리학적으로 이 해석을 하던데, 우리 사람이 경험하는 가장 큰 스트레스 중에서 가장 큰 스트레스는 어떤 스트레스냐면 이 사별의 스트레스래요. 그러니까 사랑을 나눴던 이 부모나 아니면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가 이렇게 먼저 이렇게 이별할 때에 그때 당하는 이 스트레스는, 이거는 최강의 스트레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당시에는요, 이 여자라는 이유만으로도 요즘도 그렇지만 그 당시엔 더 큰 편견이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도 여자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그 통념 가운데 당하는 편견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대표적으로 듣는 얘기가 뭐예요? 여자가 말이야, 뭐뭐 하려면 여자가 말이야. 제가 그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게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한국에서 사역을 할 때 한 집사님이 운전을 배웠어요. 그리고 이제 초보 운전이 돼가지고 차를 몰고 이제 도로나에서 운전하는데, 이 한국 사람들은 운전이 막 아주 거칠잖아요. 그래서 끼어들기를 하는데 그 초보 운전이니까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어찌어찌해서 끼어들었는데, 그 운전하던 그 남자분이 거기에 이 자동차 창문을 내리고 한다는 말이 뭐라고 해? 여자가 말이야, 집에서 밥이 날 것이지 그 차를 몰고 나왔다고 막 그랬대요. 근데 이 집사님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나는 돈이 많아가지고 내가 소고기 사 먹으려고 운전하러 나왔다. 왜 그렇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오는데, 마음이요 얼마나 상했는지, 그런 편견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 고대 이스라엘에서 이런 편견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요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죄를 지어도 누가 더 큰 벌을 받느냐? 남자보다도 여자가 더 큰 벌을 받습니다. 사회적인 인구 조사에도 들어가질 않아요. 여러분, 과부가 아니고 여자임에도 이런 편견 속에 있는데요, 과부로 살아간다라는 거 절대적으로 불리한 것이죠. 뭔가 문제가 있어도 말할 데가 없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해도 자기의 억울함을
누가 해결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그 억울한 이 과부의 이 문제를 가지고 이 재판장에 찾아갔지만은 그 재판관이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그랬잖아요. 남자가 와서 얘기를 하더라도 거들떠 안 보는데, 그러니까 이 여자가 정말 밤낮으로 와서 사정사정해서 결국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억울한 사정을 이야기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살다 보면은 생각지 못하는 여러 가지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참 많아요. 그렇죠? 억울한데 말할 데가 없는 거예요. 화병이 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과부의 이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이 재판장이시다. 우리의 어떤 상황이 있든지, 어떤 환경이 있든지, 어떤 억울함이 있든지 우리 하나님은 그 억울함을 재판하실 수 있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살아보니까 우리가 얼마나 약한 인생입니까? 평생 그렇게 수고해서 쌓아온 그 모든 것을 자기가 한순간에 잘못으로 인해서 다 날려버릴 수도 있고요. 주일날 교회에서 은혜를 그렇게 받고 눈물 뿌리고 그랬는데요, 하루가 못 가가지고 그 은혜를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99명이 100명 중에 99명이 나에게 다 잘해줘도 그 한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지 못하면은, 여러분, 이 99명의 어떤 이 감정 가운데 이런 어떤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그 한 명이 잘못해준 그 감정 속에 빠져들어가는 존재가 우리의 존재 아닙니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돌봐 주시는 그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저는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싶은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떤 외로움이 있든지 고독이 있든지 또 억울한 일이 있든지 하나님의 이 특별한 손길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머물러 있고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로 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섭리를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 이 말씀 다시 한 번 더, 이 19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한 번 더,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도전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다 외우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길어요, 짧아요? 어려워요, 쉬워요? 두 가지 얘기를 하니까 좀 복잡하죠. 이 말씀이 길어요, 짧아요, 어려워요, 쉬워요? 짧고 쉽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한번 외우고 또 선포해 보세요. 삶에 정말 여러 가지 환경들 가운데, 어려운 환경들 가운데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새겨질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힘을 얻고 새로운 이 생명력이 살아나는, 그 소망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는 각자 어깨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 신문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한 어머니가 자릿한 바닥에 이렇게 무릎 꿇고요, 이렇게 사정하는 그 사진을 보게 되어졌어요. 그 글을 읽어보는데 이 어머니는 장애를 가진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셨어요. 그러니까 가까운 곳에 특수학교가 없는데 그 특수학교를 보내려면 자그마치 3시간을 갔다가 차를 타고 가야 그 특수학교를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가까운 그 지역에 특수학교를 지으려고 하는데 동네 사람들이 다 반대하는 거예요. 이 동네에 지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 주민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정사정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은 지체장애고 자폐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어머니인데, 여러분 얼마나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짐을 지고 있는 게 한두 가지 짐이 아니에요. 목사님 저렇게 이렇게 지고 있는 저 남자가 제 모습 같습니다. 아마 그런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두 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이들이라고 짐이 없을까요? 제가 한 주 전인가 이제 저희 집에 이제 셋째가 이제 이 케일라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이제 올라가는데, 제가 이제 픽업하고 이제 집에 내려주고선 제가 가방을 한번 이렇게 들어줬는데, 가방이 얼마나 무거운지, 너무너무 무거운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너무 갸냘프고 힘도 없는 애인데 이거를 가방을 메고서 어떻게 1시간 거리 학교를 다녔지? 그래서 야 너무 가방이 무겁다 했더니 이 케일라가 저보고 하는 말이, 아빠 오늘 그래도 가벼운 거야? 여러분 아이들이라고 짐이 없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도 이런 무거운 짐이 있고 그걸 바라보는 이 부모의 마음도 무거운 마음을 갖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이 암이나 신장 투석이나 여러 가지 중병을 앓고 있는 그 병에 이 무거운 짐이 되어서 다른 일을 할 수 없고 지금 그걸 가지고 싸워야 되는 아주 무거운 짐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한번 또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 빚 때문에, 여러분 이 부채를 가지고 있는 무거운 짐 때문에 제가 이 그림 찾느라고 고생했어요. 그 앞에 얼굴 보세요. 얼마나 지금 심각한 이 표정을 짓고 있습니까? 빚 때문에. 빚져본 분들은 아시잖아요. 그 무거운 짐 때문에요. 여러분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다른 사진을 보면은 한 여인이 이 무거운 이 짐을 갖다가 자기 힘으로 한번 끌고 올라가 보려고 하니까 뭐예요? 계단이에요. 계단. 이거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짐을 심리학적으로는 스트레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스트레스. 그러니까 많은 현대인들이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떤 그 영상을 보니까 엄마가 이게 유치원 다니는 아이한테 이 피아노 학원을 가야 되는데 안 가고 있나 봐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 유치원 그 자기 아들한테 하는 말이, 야 너 피아노 학원 가야 되잖아 했더니 얘가 하는 말이, 엄마 나 스트레스 주지 마 그러더라는. 참 어떤 의미에서는요 성공한 분들,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이 성공한 분들도 어떤 짐이 없는 것 같지만은 그 교수들 또 나름대로 강의 준비하거나 그 연구 실적을 내기 위해서 참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라는. 직장인들 실적 올려야 되잖아요. 상사로부터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까? 집에서 있는 주부 어머니들 마찬가지죠. 아이들이 이야기하는 그 스트레스를 받아줘야 되고 그 남편의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또 받아줘야 되니까 이 엄마들은 얼마나 많은 또 이 스트레스 가운데 살아가고 있냐라는. 여러분 나름대로 오늘날 이 스트레스를 가지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온 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무거운 짐을 세상 사람들은 잊고 싶어서 이게 감당이 안 되니까 아까 동영상처럼 막 술도 마셔보고 막 이렇게 노래도 하고 막 춤도 춰보고 어떤 분은 여행도 가보고요 막 운동도 해보고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뭐 바람도 피워보고 막. 여러분 각종 방법으로 풀려고 하지만은 그 짐이 가벼워지더라니요.
가벼워지지 않죠. 여러분 18세기에 영국이 5대양 6대주를 갖다가 이제 배를 타고 이렇게 누비고 다닐 때요, 많은 배들이 이 바다에 잠기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때 이 사무엘 프림솔이라고 하는 사람이 왜 이 배들이 이렇게 잠기는가 그를 연구했는데, 이 적재 한계선이라고 하는 로드 라인이라고 하는 그것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배에 실을 수 있는 그 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하얀 선과 노란 선이 있는데, 그 선을 넘는 이 짐을 실으면은 그 배는 이제는 이 바다에 가라앉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거를 과적이라고 그래요. 그 배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선은 생명선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을 보면은 자기가 감당 못할 그 선을 넘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 얼굴빛을 보면은 사람의 얼굴로 안 보이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제 하루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좀 쉼을 누려야 되는데, 주일까지 일하시느라고 쉼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 힘들어서 정말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돌연 사는 경우도 있고, 또 정신질환 이 병에 걸려서 많은 고통을 받는 분들이 많이 있다라. 그래서 요즘 시대는요, 이 정신적인 이 병원들이 그렇게 잘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근데요, 성경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날마다 우리의 짐을 없애시는 주, 사라지게 하시는 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우리의 짐이 있다라는, 대신 짊어지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인생 안에 늘 짐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제가 짐이 없을까요? 있을까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 신앙 좋고 안순 집사님들, 권사님들 신앙 너무 좋으신데 할렐루야. 짐이 없어 보이시죠? 얼굴 보니까 다 평안하게 보이고. 그렇게 안 보이니까 놀렐루야 같은. 여러분, 그러나 다 짐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거운 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누가 대신 짊어질 수가 없어요. 옆에서 격려해 줄 수는 있지만은 절대 사람의 짐을 이 옆에 있는 사람이 대신 짊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남편이 이 아내의 짐을 이렇게 질 수 있는 것처럼 보이죠. 아내가 또 남편의 짐을 질 수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요, 이건 좀 우스라고 하는 그 말 같은데, 남편을 생각하는 아내의 모습. 남편이란 데리고 나오면 짐덩어리, 혼자 내보내면은 애물덩어리, 집에 두고 오면은 근심덩어리, 며느리한테는 구박덩어리, 여러분 마주보면 왼수덩어리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짐을 지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인정해야 됩니다. 제가 목요일 날 저녁에 제 목양실에서 설교를 준비를 하는데요, 8시쯤에 제가 세민 형제가 생각나가지고, 왜냐면 며칠 전에 저한테 전한 적이 있어서, 그 형제가 지금도 저희 온라인으로 저희 교회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답니다. 저희 교회 왔다 지금 아리조나에 지금 가 있는데, 그 아내가, 이 수민 자매가 그 암에 걸려가지고 여기 뉴욕에 있을 때 표적 치료해가지고 나은 줄 알았는데 아리조나 가가지고 이 암이 재발한 거예요. 그리고 우울증이 심하게 와가지고 이 세민 형제가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 전화를 이렇게 하는데 제 마음이, 그 고통이
정말 나눠준 거에 대해서 제가 너무 고맙더라요. 근데 제 마음 같아서는 지금 빨리 달려가 가지고 그 손을 좀 붙잡아주고 그 아픈 마음을 위로해주고 싶고,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 기도도 해주고 싶지만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선 그냥 기도를 해주는데, 정말 이 뭐라고 말하고 싶은데 저희 어떤 무기력함이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정말 아픈 분들이 있는데 제가 가서 기도도 해드리고 신방도 해주지만은 이게 치유가 안 되고 그 고통에서 헤어나오지 않는 모습을 볼 때 제 마음이 너무 안타깝고 무기력함을 제가 느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도 그 짐을 대신해 줄 수 없어요. 누군가가 대신 짊어질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무거운 짐을 대신 져준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들을 쉬게 하리라. 주님이 말씀하는 거, 너희들 수고하잖아, 너희들 무거운 짐이 있잖아,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내가 그 짐 담당해 줄게. 너 진짜 밤에 그 고통스럽게 잠을 못 자고 다른 것으로 의지하고 수면제를 먹고 잠을 자는 너의 모습, 그 짐을 나한테 맡기라는 거예요. 나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할 때 이 부분은요,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경제적인 문제, 바로 우리 있는 이 건강의 문제, 갈등 가운데 지금 있는 이 가정에 이런 위기의 문제를, 어떤 문제들 다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내가 책임져 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은, 우리 예수님은 그 자격이 있어요. 그 짐을, 무거운 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8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짐과 무거운 그 짐을 예수님으로부터 다 담당시키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여기에서 이 담당한다라는 것은 대신 짊어지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 육체만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돌아가시고, 우리가 당해야 될 저주와 육체적인 질병과 내 가지고 있는 이 모난 성격과 기질과 내가 당하는 모든 이 아픔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담당하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노라. 바로 여러분, 무거운 짐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 담당하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이 지게를 지고요, 나무하러 많이 다녔거든요. 겨울이 되어지면은 그 산에 올라가가지고 지게 지고 그 소나무 떨어진 그 바싹 마른 걸 거기다가 이 지게에다 올려놓고선 이게 겨울에 사용할 그 땔감을 지게 지는 것을 많이 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무 많이 거기에다가 넣은 거예요. 근데 언제 왔는지 우리 형이 그 지게를 대신 이렇게 지는데요,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행복한지. 여러분, 주님이 대신 저 주신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기서 은혜 되는 건 뭡니까?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만 오라지 아니하시고, 뭐 건강한 사람만, 많이 배운 사람만 오라 하지 마시고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복음에는 차별이 없어요. 로마서 3장 22절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뭐가 없느니라? 차별이 없느니라. 아직도
내 혼자 힘으로 스스로요 발버둥 치고 이 몸부림치고 이 무거운 짐을 해결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더 꼬이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인생 편하게 살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인생 편하게 사세요. 맡기란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한 번 더 시편 55장 22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예수 안에 안식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평화가 있어요. 예수 안에 쉼과 평화가 있는데 아무나에게 평강과 쉼을 주는 게 아닙니다. 맡기는 자에게 평강이 임하고 쉼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안타깝게도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하는데 바로 이 놀라운 은혜를, 이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렇게 사랑하는 분들이, 몸부림치는 분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요. 내게로 오는 자는 그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정말 이 두려움과 염려 속에 짓눌려 살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 주님은 그렇게 사는 게 내 뜻이 아니야, 그것이 내 마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에게로 오라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더 무거운 짐이 있을 때일수록 주님 앞에 맡기라는 겁니다. 우리 자신들이 지금 맡기지 않는 모습으로 지금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린 내일 일을 모르는, 한치 앞을 모르는 그런 연약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주님 앞에 정말 맡기고 그때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 안에 진정한 쉼과 자유함을 줄 줄 믿습니다. 여기서 또 더 놀랍고 감사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딱 한 번만 져주시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어떤 이벤트 쿠폰에 우리가 당첨된 것처럼 한 번만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겠다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하루 24시간뿐만 아니라 1년 365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월화수목금토일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짊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약속하실까요? 어제의 그 짐이 해결됐다고 해서 오늘의 짐이 없어요? 또 다른 짐이 우리 앞에 놓여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제만의 은혜로는 안 돼요. 오늘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는 어제도 지켜주셨을 뿐만 아니라 어제도 인도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무거운 짐을 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일주 생활을 할 때 어느 날이, 어느 시간이 제일 편한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오기를 기다리는 시간이 언제예요? 보통 금요일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 불금. 모든 직장 다니는 분들 직장일 다 끝나고 이제 금요일 날 저녁이 되어지면은 마음 편한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들 하는데,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금요일 날 되어지면은 마음이 안 편해. 금요일 날도 오고 이제 주일 예배도 이렇게 이제 이런 무거움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어떤 선배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들은 주일 하루를 위해서 일주간을 산다. 그런 말이 공감이 될 정도로 주중에 다양한 일들이 있지만은 벌써 이 금요일 날 아침만 되어지면은 편하지가 않아요. 근데 제 마음, 제가 언제 제일 평안할까요? 언제 제일 좋을까요? 주일날 예배를 다 마치고 모든 회의를 또 다 마치고 신방 있으면 신방 다 마치고 제 목양실에 와가지고 별로 좋지 않는 의자이지만
거기서 내 머리를 놓고 그 1시간이 저한테는 그 어디나 하늘나라 너무 좋은 시간이에요. 너무 행복한 시간이에요. 근데 놀라운 건 뭐예요? 그 1시간 지나면 다시 새벽 예배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죠. 잠깐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알 수 있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내가 죽을 것 같은 이 무거운 짐도 해결을 받을 날이 온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게 해결이 됐다라고 해서 또 다른 문제가 없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인생길을 한번 돌아보세요. 지난 인생 여정 속에서 큰 은혜를, 이 특별한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셨던 주님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지 못했을 겁니다. 제가 읽었던 이 책 중에서, 근데 이 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우리 정 목사님한테 요즘에 전자책 있잖아요. 그래서 구입을 좀 해달라고 부탁하고 어제 제가 여러 가지 시간도 없는데 이 책을 다 읽었어요. 이 책은 이 장영희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인데,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라는 책이에요. 이분이 태어나서 1년 만에 바로 이 2다리를 쓰지 못하는 이 소아마비 장애를 받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장애를 입고 이렇게 공부하고 문화활동을 이렇게 시작했지만 척추암에 걸리시고, 그게 이제 이게 계속 진행돼 가지고 간까지 들어와 가지고 한 3년 반 사시다가 이제 돌아가시게 되어졌는데, 이분이 살아계실 때 목발을 의지하지 않고는 이 한 걸음도 옮길 수 없는 고통이 날마다 이 무거움이 돼가지고 이 교수님의 삶을 짓눌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이분은 거기에서 굴복하지 아니하고 이 수필이나 칼럼을 통해서 따뜻한 글로써 바로 오히려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삶이 되어졌다라고 이렇게 이 책에 기록되고 있어요. 이 책 제목처럼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이 마음 깊게 들어왔던 그 문장이 있었어요. 여러분에게 잠깐 읽어드리고 이제 말씀을 정리해 가려고 하는데요, 이 내용이 이렇습니다. 생각해보니 나는 지금 덜도 말고 기적을 원한다. 암에 걸리면 죽을 확률이 더 크고 확률의 우배되는 것은 기적이기 때문이다. 나는 독자들의 삶의 기적을 나누고 싶다.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기적이고 나는 지금 내 생활에서 그것이 진정 기적이라는 것을 잘 안다. 지난 3년간 내가 살아온 나날은 어쩌면 기적인지도 모른다. 힘들어서 아파서 너무 짐이 무거워서 어떻게 살까 늘 노심초사했고 고통의 나날이 끝나지 않을 것 같았는데 결국은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열심히 살며 잘 이겨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내공의 힘으로 더욱 아름다운 기적을 만들어 갈 것이다. 내 옆에 지켜주는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다시 만난 독자들과 같은 배를 타고 삶의 많은 기쁨을 누리기 위하여. 여러분, 살아온 날이 기적이고 살아온 갈 날이 기적이다. 우리는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만을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오병이어만이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살아온 날을 우리가 바라볼 때 이게 기적 아니면 뭡니까? 앞으로 우리가 몇 날을 살아갈지 모르지만은 그 고통 속에서 어려움이 있지만 살아갈 날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장영희 교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살아갈 날에 하루하루는 나는 기적을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글로써, 나의 말로써 절망 속에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이 따뜻함을 주고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는 이런 삶이야말로 진짜 기적이 아니냐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제 안에 떠올랐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어떤 감옥 안에 있는 환경 속에서 사도 바울은 그 속에서 기적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정말 제가 당부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짐을 아무리 지어주고 싶어도 여러분들이 맡기지 아니하시면 주님이 대신 짊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맡기셔야 주님의 손길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이어령 교수님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지성에서 영성으로 해서 그 책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안 계셔서 내가 그분을 안 믿거나 못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눈을 감고 하나님을 보지 않았던 것이다. 하나님이 지금 안 계시는 게 아니에요. 옆에 안 계시는 게 아니에요. 혹시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게 아닙니까? 내 뜻대로 살고 싶어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내 인생에 하나님을 초청하면 뭔가가 부담스러우니까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거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날마다 숨쉬는 살아가는 그 순간마다 우리 앞에 다가오는 어려움이 있잖아요. 힘든 일이 있잖아요. 우리는 멸망당할 만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예요. 그 주님이 우리의 짐을 날마다 대신 져 주신답니다. 그분 앞에 우리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돌보심과 인도하심과 함께 하시는 역사가 여러분 안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